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우리 마지막 44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먼저는 32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오디오가 나가고 있나요? 네. 찬양하는데 오디오가 안 나갔다고 제가 소식을 들어서요.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열렸던 이야기가 사무엘의 죽음이었죠.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떻게 지냈는고 바란 광야로 가서 어떤 영적인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그 장소에서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고 이 바란 광야 근처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다윗이 먼저는 이 나발이라는 그 부자의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나발의 목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지요. 정말로 그 바란 광야에서 그래도 선대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양떼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 때와 같은 그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이 나발이 양떼를 다 모으고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우리가 선대했고 잘 도와줬으니 그만큼 우리에게도 선대해달라 이런 사람을 보내었는데 다윗을 모욕하지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굉장히 하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분노하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400명이나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 하인으로부터 들었던 지혜로운 하인과 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등장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빨리 갈 수 있는 이 길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을 만났고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아비가일은 먼저 그 남편이었던 나발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나발을 죽이지 말라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기도 전에 그러한 이 피를 흘리는 살인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왕위에 가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때 말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이야기가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갔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정말 어쩌면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음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도 따라갔지요. 굉장히 대단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는데 이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가문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남자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요. 그런데 이 돌이키는 모습 가운데 먼저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우리 21절인가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면 뭐랄까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내가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서원하듯이 하나님을 끌고 가서, 물론 이 모습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다짐의 모습에서 한번 보면 어마어마한 다짐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웬만한 일들 아니고서는 이대로 행할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철회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돼요. 참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너를 뭐 했다고요? 보냈다. 샬라흐 했다라는 거. 보냈다라는 거. 누가 보낸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누가 보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왔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지요. 이 장면에 보면 샬라흐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의 마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딱 아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너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명히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다윗 찾아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남편을 구하기 위함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다윗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면 나발을 살리기 위함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보면 나발 죽거든요.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 아니에요. 그리고 더 분명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나중에 나를 좀 돌봐주세요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영적인 어떤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혼란하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 다윗이 처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해야 되냐? 아니면 싸워야 되냐? 무엇해야 되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늘 주변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신뢰하고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인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인의 말이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건이죠.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3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훈련받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 오늘에서는요, 다윗처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미천한 자일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배우고요, 나보다 신앙이 작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성경을 여러분들 조금은 많이 알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 보고 연구하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때로는 결단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무릎을 보고 기도를 보고 제가 배울 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이 있다면요, 성경은 목사에게 배울 수 있는데 신앙은 나이 많으신, 오랫동안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신 그런 분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삶으로 나타났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최고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힘이 있죠. 깨닫게 하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말 꼬부랑 할머니 같은 할머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키고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는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린아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랬대요. 아이를 더 낳냐 안 낳냐 막 그래가지고 야, 엄마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 막 이러는데 아이가 그랬대요. 왜? 사라는 나이가 몇인데도 낳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안에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무 말도. 제가 진짜로 보니까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 예수님도 그래서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지잖아요. 상황 따지고 현실 따지고 상황 보면서 돼, 안 돼 생각하잖아요.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열려져 있는 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과 같은 나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연소한 아이가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너무나 많고 귀한 말씀들은 많고 분명한 진리들은 선포되는데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게 너무나 많아요. 마치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좌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인데 주인의 역할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미천해 보이는 내가 죽이고자 하는 그 집안의 한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고집으로는, 내가 서원한 것으로는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다. 서원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고집을 꺾어요. 이게 다윗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이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자기 뜻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기 고집이 강한데 다윗은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마음 먹고 갔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려놓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귀,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왕좌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33절로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아비가일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내 앞에 왔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다윗은요, 이 33절 이하로 보니까 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이 35절 끝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해요.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이야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실 사무엘상 25장 5절 6절에 이미 다윗이 마음 먹었던 그 집안 가운데 마음 먹었던 모습이에요. 5절 6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것이 원래 다윗이 처음 나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평강과 축복이 뭐로 바뀔 뻔했냐면 저주와 죽음으로 바뀔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바꾼 게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이 나발의 가정 입장에서 보면 아비가일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거지요. 이 아비가일과 이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분노와 복수 그리고 살육과 죽음이 멈추고 이 평강과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죠. 36절로 38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5장 36절로 38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36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 앞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번역되지 않은 그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 접속사가 웨힌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5절까지 쭉 이제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 축복한 다음에 딱 넘어가서 보는데 이 웨힌네라는 단어가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할 때 주로 쓰여요. 이 웨힌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앞에 게 뭐 있었냐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는 거야. 지혜로워서 이 다윗에게 엎드렸고 다윗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를 원했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웨힌네라는 단어 접속사 뒤에 누가 나오냐면 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비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36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지금 나발은 뭐 하고 있냐면요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해. 그리고 그 술 취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래요. 그 부자잖아요. 양이 몇 마리, 한 3,000마리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다 보니까 이 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뭐 사람들 다 먹이고 좀 달라고 한 사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왕의 잔치와 같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사람들 다 먹이고 아마 마셔라 부어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걸 베풀지 않았냐면 다윗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25장 시작할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정 자체가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보다 사울을 추종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어쨌든 다가오는 사람들, 자기의 친한 사람들과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아마 기쁨의 잔치를 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내어주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뭐 먹을 것도 쓰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발은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바랑 좀 연결이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여기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로 든 이 사람이요 나발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초점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아비가일은 누군가 한 사람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섬기고 세워주고 그를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나발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 풍성을 즐기고 누릴 그때에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 이 비교하는 것으로 성경의 의도를 조금 찾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지요. 예수님, 너 인생 너를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고 힘들게 나아갔고, 나발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딱 드러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발과 같이 살지 않고 아비가일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37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 낙담했다라는 게 뭐냐면 케렙 렙무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간, 중심, 심장이 멎었다라는 의미예요. 낙담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낙담했다라는 이 무트라는 단어가 죽었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쓰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37절까지는 안 죽은 것 같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리고 38절에 넘어가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죽은 건 언제냐면 열흘 후에 죽어요. 열흘 후에. 그런데 지금 거의 죽게 된 것으로 봐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학자들은 중풍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중풍을 이때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담했다. 마음이, 심장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몸져 누웠겠죠. 훅 맞은 사람처럼 있었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있는 상태. 뇌졸중으로 보기도 하고 풍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둘 다 비슷하죠. 어쨌든 지금 실제적으로 죽은 때가 언제이냐면, 실질적인 죽음은요, 이 일을 말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오려고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400명 끌고 오는 거 내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돌이켰고 축복을 해줬다고. 그럼 좋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 자리에서 낙담했고 몸이 돌과 같이 됩니다. 두려웠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모든 걸 해결했잖아. 그렇죠? 이 이야기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낙담했을까요? 왜 몸이 돌과 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치신 것도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성정 자체가 워낙 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질밖에 모르고 자기의 탐욕스러운 삶만 살아가고 자기만 아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에 조금 더 의중을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냥 단순히 다윗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의도를 생각해서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을 대조했잖아요. 비교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나발에게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아비가일에게는 지혜가 있었는데, 나발에게는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치셨고, 아비가일에게는 죽음이 다가올지언정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사실 뭐랄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랑은 약간 결은 다르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이 어리석은 나발을 분명하게 대조하게 볼 수 있게 되지요.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지요. 우리 39절로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렙에 사는 라하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발이 죽었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직접 치셨고 생명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기록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지금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나발은 다윗이 죽여야 할 대상,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고 나를 모욕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나발을 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은 죽이지만 이 같은 족속이잖아요. 이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은 또한 나발에게 있어서는 그가 악행을 더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고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시점이 끝나고 죽으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43절, 44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정리되어져 있어요. 43절에 다른 아내가 하나 나오죠.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결혼을 했던 미갈이 이제 사울의 뜻에 의해서 다른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이렇게 재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아내가 되었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비가일이 먼저 아내가 됐을 것으로 추측하지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 성경 바로 뒤에 있거든요. 사무엘 하 3장 2절을 좀 살펴볼까요? 3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사무엘 하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첫째와 둘째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암논을 낳은 게 누구냐면 아히노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우리 길르압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이라고도 불리우죠. 이 길르압이라 불리우는 이 둘째 아들을 낳은 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주로 보는 게 아히노암을 먼저 아내로 삼고 나중에 아비가일을 삼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이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었던 상황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미갈 그 사울의 딸을 취했을 때 결혼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이제 어떤 왕족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요. 왕의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랑 결혼하면 그 가계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고, 지금 이 지역 가운데 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고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42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해요. 처녀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나발의 재산이 이제 다윗에게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미망인인 거예요. 미망인. 돈 많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재산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다윗에게로 가게 되면서 불법이 아닌 굉장히 합법적으로 다윗은 배경들을 갖출 수 있는 장면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사망케 한다, 이런 것들도 보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사무엘상을 강해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훈련받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왕좌에 오를 수 있는가, 이걸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 핵심, 오늘 이야기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인간 육신으로는 내가 분노하고 복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서원했어요. 내가 그 집안에 벽에다 오줌 누고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꺾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가 말을 꺼냈으면 그거 주워 담는 거 힘들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창피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생각 따위는 접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내 주장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내 뜻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작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맞출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훈련받고 다듬어갈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 찬양하죠.